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돌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기를 흔들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이름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한 이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칠 것이나.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축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해석과 온전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꿈의 해석과 영원한 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이 꾼 난해한 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알고 싶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못하니까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륙의 현장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때 그 사륙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활약상을 살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이 어땠죠? 순도 100%의 영적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 그 태풍의 한복판에서 자기 하나의 목숨만 부지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목숨까지도 전부 살려내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신앙의 고백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왕궁 어전회의잖아요. 그죠? 여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당대 최고의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아주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왕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이렇고 왕의 나라와 왕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의 상황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이 환상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하여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이 묵시문학의 장르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설교 마지막에 제가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귀를 쫙 열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사실 오드레이 스토리는 세계의 역사에 있었던 굵직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계사 옛날에 공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지금 애를 2명 낳더니만 머리가 이상해져. 이런 얘기하면서 막 기억을 전혀 탓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없었던 기억이 떠오르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계사라고 하는 이 귀한 주제는 이 성경이 미신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셨던 구원의 광맥 속에 있었던 역사는 반드시 성경 속에 등장시켰고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안경으로밖에 성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세계사 공부도 하는 겸, 그죠? 하나님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다니엘서 2장 31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그 다음 화면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왕이 봤던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요. 가만히 보면 옆에 보면 사자, 곰, 표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 2장의 왕이 꾼 이 환상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과 해설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을 다룰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맥락이라는 걸 여러분 좀 보시고 오늘 내용을 함께 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한 큰 신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이 꿈에서 봤는데 이 동상 같은 게 뭐냐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제국들 있죠? 앞으로 일어났던 그 제국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나라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상은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신상. 그리고 그 위력이 압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밤에 잠잘 때 이 왕이 꿨던 꿈이 여러분 꿈에 확 나와보세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머 좋다 이러시겠어요? 아마 나도 모르게 압도될 거예요, 그 꿈에. 그리고 넋이 나가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제국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뭘로 재단을 하죠? 너네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군비 경쟁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나라들은 힘을 과시하고 삽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게 양측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서방 세력과 아랍 세력의 전쟁처럼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외신 보도에 보면 연일 핵 항공모함을 지중해에 투입한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이제 지상군을 이스라엘이 투입하면 아랍 세력 전부가 다 여기에 대항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제가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 계속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의 힘을 과시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힘의 논리의 구조, 힘이면 다 되는 구조. 이게 직장에서 갑질하는 거죠. 우리가 대인관계할 때 갑질당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소외가 당하는 거죠. 이런 힘의 구조들은 나라나 제국이나 개인 간에 전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힘의 구조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날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살폈죠? 그의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했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계시를 알 수 있는
은사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니엘이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정당한 일이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돈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야망과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넋을 놓고 이렇게 신상을 바라보면서 야, 신상의 부위가 이렇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신상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신상에 나와 있는 모든 부위들은 세계를 제패할 막강한 제국들에 대한 얘기고 이 제국들 속에서 찬란한 인류 문명이 꽃피울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이 서두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진진하겠죠? 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게 뭔가 좀 읽어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가만히 보면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에. 근데 재료가 머리에서부터 다리로 쭉 내려갈수록 재료의 질이 떨어져요, 좋아져요? 떨어져요. 처음에는 골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골드값 오른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뭐죠?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저런 데 보면 굉장히 그 비만인 분들 있잖아요. 뭐 저번에 보니까 200 몇 킬로인가요? 기네스북에 올른 분이 진짜 비만인데 발목이 너무 얇아요. 발도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분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상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제국들은 위용은 휘황찬란하지만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흙으로 된 발가락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의 뜨인 돌이 이걸 팍 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는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제국은 점점 일치월장하며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대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집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국들을 좀 살펴가면서 좀 자세히 살필 거거든요. 살펴가면서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를 주시고 해석하게 하셨을까를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성령의 적용으로 여러분이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제국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순금으로 된 머리예요. 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니엘 시대의 제국이죠. 주전 612년에서 539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금의 머리라 불릴 정도의 매우 뛰어났던 고대 문명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주전 605년 그리고 562년까지 다스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2세라는 왕이에요. 우리 지금 느부갓네살 왕 보고 있죠, 다니엘서에서. 이게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성경은 이걸 쓰지 않았지만 2세로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져 있던 이 다니엘 시대에 이 바벨론은 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돼요. 제가 종종 말했지만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냐면 2중 3중 구조의 성벽으로 되어져 있었고 바벨론은 광야 넓은 평원에다가 이 정사각형의 이 성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둘레가 90km예요. 그리고 적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넓게 파가지고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해놓았던 아주 최첨단의 문명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 도시 이 중앙으로는 당시에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끌어다가 이걸 수자원으로 쓰고 운하가 지나가게 해서 물류와 교통과 사람의 왕래를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었던, 지금도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흥망성쇠를 들여보는 많은 분들은 이런 제국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고대의 찬란한 문명 중에 꼽혀요.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 2세가 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죠. 여기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시대가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그 내용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2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는 아주 걸출한 선조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6대의 함무라비 왕이에요. 함무라비 왕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죠? 함무라비 하니까 들어가는 게 법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 모세 율법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가 운영 법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에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법전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법전이
강자에 대한 법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받고 마음에 상처 입은 들에 대한 구제책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의 법률학자들도 이걸 볼 때, 이야, 정말 선진적인 문명 법률 체계구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평가할 정도의 책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은 그래서 이 엄청난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군사력과 또 성의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상 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다니엘처럼 점령국에 있었던 속국의 엘리트를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일명 사상 쇠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 우리 이북 땅에 있는 김정은이 하는 거 있죠? 주체사상 세뇌 교육 똑같은 거를 바벨론이 했어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20세기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략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친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이 사상교육은 우리가 다니엘을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던 다니엘에게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를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면 바벨론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38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그에 복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천하를 호령할 정도의 엄청난 이 권세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이 바벨론의 이 왕 앞에 가서 오늘 다니엘이 소위 말하면 완전히 그냥 소금 뿌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딱 가서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은 높으신 분이긴 맞지만 왕보다 훨씬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37절의 내용이에요. 자, 37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권세, 영광, 위엄,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신이 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대요. 다니엘은 18세 변방 출신의 포로 출신이에요. 겨우 이제 아주 보면 아주 미소년 출신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이 감동도 받지만 굉장히 놀라움을 제가 금치를 못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하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당신이 주인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돌보는 분 맞아? 이런 질문을 한두 번 정도 받아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때 아마 좀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살아있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여러분의 언어가 감동되기를 바라요. 일상의 언어를 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의 언어가 장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모든 걸 가지면서 그 엄청난 성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자신의 치세를 떨었던 무려 43년간이나, 그가 28세에 등극을 해서 43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엄청난 군주이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당시 자신을 거의 신처럼 여겼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좀 자만에 소위 말하면 자뻑이 좀 빠져 있었는데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아마 이 왕이 엄청난 충격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말은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벨론은 급격하게 쇠퇴를 맞고 이 예언대로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 제국은 바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엄청나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여기가 완전히. 이 동방의 문화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시절입니다. 거의 뭐 지금 보면은 뭐 약간 인도까지, 이 밑에 인도까지 펼쳐져 있었던 대제국을 보랬죠. 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주전 539년에서 3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켜서 몸 한쪽을 들었다 이런 말을 써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란 말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데가 항상 이 페르시아를 누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메데를 눌러버리고 페르시아가 메데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자, 바로 이때 이 일을 결정적으로 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고레스 칙령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레스 칙령은 정말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도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로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의 핵심적인 인물이 구약의 고레스라는 이방 왕입니다. 이사야 예언과 시편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얘는 이방 왕인데 내가 세운 목자야.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누굴 세워요? 이방 왕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가 170년 전에 이 예언을 이미 해줬어요. 고레스가 너네를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된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감격을 했겠습니까? 자, 이런 고레스라는 걸출한 왕이 페르시아를 전부 통일한 다음에 이 왕은 3번에 걸쳐서 거대한 정복 전쟁에서 모두 다 이깁니다. 첫 번째 갔던 데가 바로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가 리디아고 세 번째가 애굽인데 여러분이 사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막 주권을 잡은 나라거든요. 힘이 좀 약하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실크로드의 서쪽 종착지였던 이 리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덩어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의 미국을 거의 압도할 만큼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가 수천만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로 그 나라의 국력을 따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지난 6.25 전쟁 이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 산업화의 거의 아이콘. 이번에 우리 그 윤 대통령님께서 저기 어디죠? 거기가 그 중동에 국빈 방문했을 때, 그죠? 빈살만 만났잖아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는 수많은 뭐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경제 발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때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연설을 하면서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어떤 쪽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했던 얘기를 저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경제의 크기와 많은 인구가 그 나라의 힘을 말해준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명했던 그리스 원정 전쟁을 여러 차례 갈 때 그냥 기본적으로 수십만 대군 데려가고 수백 척의 함선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한번 지고 오면 또 가고, 지고 오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스 원정 전쟁을 갔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친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사상교육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국의 점령지 나라의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샀단 말이죠. 종교도 갖지 마라. 바벨론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이걸 보고서 반대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되게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칙령 덕분에 유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사람들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로가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열리면서 이 바벨론보다 이 페르시아는 무려 3배 정도의 긴 기간 동안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말씀드렸고 엄청난 경제력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 모든 걸 내세우면서 했던 것은 바로 크기와 숫자의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이 크기와 숫자의 교만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비교하기 가장 쉬운 단위가 뭐냐면 숫자예요. 그죠? 네. 숫자로 비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나라 경제 규모 어떻게 되냐? 네 나라는 뭐 군사력이 어떻게 되냐? 뭐 전쟁 무기를 포함해서 너희는 굉장히 강하냐? 환율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눈 뜨면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 맨날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아, 굉장히 좋은 나라다. 반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나라들. 아프리카에 뭐 하루에 1달러 가지고 5명이 산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 환경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내가 오늘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을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들에게는 최대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재단할 때 기준을 숫자냐 크기냐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런 말을 하죠. 잘생겼네요. 어머, 어떻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기셨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훤칠하시네요. 어머나 이분은 1년에 이렇게 많이 버시네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숫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식간에 서열을 쫙 매기는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저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저 자신을 적용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항상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저도 모르게 막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분은 이러네. 이분은 저러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제게 이 눈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숫자의 노름에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 왕도 이 숫자의 교만에 빠졌죠. 자기가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야,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인구 숫자를 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을 때 자신의 규모를 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다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점점 안 보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의 성공 강의를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봤는데요. 사실 성공 강의가 아니라 복음 세미나더라고요. 이분이 짧은 영상 클립 안에서 한 4분인가 되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앞에 좀 이렇게 모여놓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물건 파는 비즈니스맨이긴 하지만 나는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 경영은 복음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 회사 경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사를 경영하실 것이다. 우리는 받은 거를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바뀌게 됐던 것은 바로 그분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것도 내가 지금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숫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나라를 살필 텐데요. 자,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거든요. 여기도 보면 헬라도 아주 막강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나서 급부상했던 당시의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의 알렉산더 대왕. 이 대왕이 시작한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에서 63년까지 무려 270년간 세계를 제패했던 엄청난 제국이었죠. 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국들이 다 동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방 유럽까지 전부를 지배했던 제국이라면 이 제국은 서방인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동방을 전부 다 지배하고 점령했던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니엘서 7장 6절에 알렉산더는 표범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범이 어떻죠?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싸납고 잔인한 사냥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알렉산더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무려 10년 동안 메데와 페르시아 전역을 다 점령할 정도로 표범 같은 그런 잔인함과 엄청난 사냥꾼의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3살의 나이에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선 그의 부하 4명이 이 제국, 큰 제국을 4개의 제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을 통치했던 유대 땅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예수님 시대 왕조인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정보자의 면명을 우리에게 굉장히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죽이고 뺏고 이런 것만 탁월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당대 그리스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아리스? 들어보셨죠? 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배운 학문이 있어가지고 점령을 하고 나면 학자라든지 전문가 집단 기술자들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우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발전을 시키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게 모태가 돼서 굉장히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 집사님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공부가 아니에요. 다 쓸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본인이 이렇게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나라가 잘 살려 그러면 동방과 서방이 서로 섞이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교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는 수학자 피타고라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이 시대에 전부 다 배출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르키메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섞었던 이 고대 최고의 문명인 헬라 문화를 만든 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헬라 문화는 로마 문화에 그대로 이식이 됐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 관료의 시스템들 있죠? 이게 다 로마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군대 시스템이죠. 다 로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하원이라든지 의회제도 이거 다 로마 거예요. 이 출발이 어디라고요? 헬라예요. 헬라. 이 헬라 문화는 엄청난 세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헬라를 칭송을 했는데 여러분이 헬라가 안 좋은 것도 있겠죠. 헬라가 파멸을 자초했던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곳곳마다 우상신전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놓고 그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우상신전이 신약 성경에 가면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에 보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고린도에는 가면 수백의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 제사를 도와주는 여자 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 사제는 뭐냐면 지구로 말하면 여자 창기예요. 그들은 음란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의 뜻을 물었던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중간에 장애를 입으면 애를 그냥 죽이거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라. 뿐만 아니라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헬라인들의 모습이 매우 충격적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1등만 사러 경쟁에서 이겨 무한 경쟁이야 친구도 적도 없어 이렇게 하는 오늘날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메커니즘의 기준들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문화적인 전통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아봐야지. 이건 물론 포함되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 내세와 현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의 삶에 집중하고 계신데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요? 세상 제국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팅하라. 말씀이 나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흐르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 로마, 페르시아 다 이깁니다. 지금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그 왕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버릇이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왕이 무릎을 꿇고 너의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둑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왕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올 때 이런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를 계속 살피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살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됐는데 새로 된 달이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자,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거든요. 엄청난 또 나라죠, 그죠? 여러분 이 33절과 40절에 보면 쇠로 된 다리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마거든요. 로마는 주전 63년경에 시작을 해서 약 500년이 넘게 세계를 제패했던 엄청난 제국이죠. 자,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읽어보니까 일단 좀 썸짓합니다. 그죠?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권세를 말하는데 이 짐승이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이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사실 로마는 굉장히 평범한 나라였습니다. 뭐 지식 수준이나 다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로마는 점령국이든 우방국이든 친하든 적국이든지 간에 점령을 딱 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그대로 다 배워왔어요. 그걸 포용하고 흡수하려고 하는 관용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이 책은 지금 보면은 좀 틀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관용이라는 부분은 좀 너그럽게 볼 때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당시 헬라의 알렉산더가 닦아놨던 헬라 제국의 언어라든지 군사 운영 시스템, 경제 체계, 또 뭐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썼고요. 점령국 갈 때마다 그들의 무기라든지 그들의 어떤 전술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배우다가 현장에 바로 투입을 했어요. 로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적국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우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봤어요. 영상으로. 저 영상 참 좋아하거든요. 그 영상에 보니까 전 지금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로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수가 왜 생겼을까요? 1번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왕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왜 생겼을까요? 지금은 분수가 조경용이지만 그때는 식수였어요. 생활 모든 것들을 그 분수로 해결하는 상수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가 메가시티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오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오물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유지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그때부터 왕에 오르자마자 뭘 했냐면 수로 건설을 합니다. 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이 수로가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오는데 기가 막혀요. 지금도 건축수를 보면. 그 각도가 아주 0.00000 몇 프로라 그래요. 어떤 건축가 얘기에 하면. 물이 산에서부터 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펌프가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각도 살짝 떨어진 걸 해가지고 이 격차로 해갖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 물이 사시사철 계속 오고, 그래서 로마인 당시에 분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중 목욕탕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황제들이 직접 물을 끌어오는 정책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로마가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킨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언어를 통일하자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로 전 세계 언어를 다 통일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방의 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에 물건, 사람, 정보들을 전부 교류를 시키면서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면 정보가 신속하게 가고 사람이 이동하는데 안전하고 해적의 침입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최절정기를 달렸습니다. 이걸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써요.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이용했을까요? 팍스 로마나가 건설한 도로와 안전한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삽시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 말고 이 서신서에 보면 소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애 현장 있죠? 일터, 공부하는 것, 취업 준비, 여러 가지 많은 직장의 현장의 모습들을 하는 것들이 절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로마 왕들이 이거 알고 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내용 치세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도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이 있어요. 로마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강한 힘이 있고 또 파괴적인 성향이 있는 아주 무자비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검투 경기가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했던 그런 곳인데 이 경기장을 건설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포로 10만 명을 건축 노동자로 동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장을 전부 완공하는 그 마지막 날 그 노동자 전부를 다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시민의 3분의 1, 그러니까 사람의 3분의 1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죽였는지는 우리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가 적의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고 특별히 지도층들의 정신적인 부패가 극에 달하면서 로마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내용인데 바로 새와 쥐늑으로 된 발과 발가락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와 쥐늑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이제 철의 제국 로마가 망한 다음에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멸망한 모든 제국과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10개의 발가락이니까 뭐 유럽연합 EU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국한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 다음에 뭐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 현재 미국까지 전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졌던 제국들을 총망라한다는 견해가 굉장히 타당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절과 43절에 보면 강대국이 나오고 약소국이 나오고 여러 인종들과 문화가 섞여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호주 같은 경우는 전부 이민자들이 사실 주류 사회가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민자의 나라에 여러 가지 인종들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분들이 만났을 때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잘 살던가요? 그러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을 보세요. 여기에도 인종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종교가 다르니까 날마다 대립하고 끊임없이 분열하다가 전쟁까지 가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수업 시간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교만함들,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주제들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열강의 제국들은 이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쥐늑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뭔가 좀 피날레를 장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돌이 아닌 거죠. 천상세계의 돌인 거죠.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잘려 날아온 돌이 그걸 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 돌은 날개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사람이 어떤 잔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을 날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이 날아가서 그 발에 흙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 버전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 모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우리 주님이 친히 심판주가 되셔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만든 이 나라와 태평성대를 바라보며 와 멋있다 크다 어머 여기 건물 또 올라갔네 어머 요번에 또 이런 시스템이 생겼네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살지만 어떤 탁월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호려가던 이 모든 문명들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에 일격으로 순식간에 다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게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무너지고 나면 이 땅이 빌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의 말씀.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의 상태인데 완전히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부터 더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약간 종말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앵글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거죠. 주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는 소리예요. 로마 때 왔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제국은 어떤가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쇠로, 진흙으로 점점 질이 안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질이 안 좋아지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다르게 눈에 보이는 영토나 주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작은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의 말구유통,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그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별을 따라 봤던 동방 박사들만 그를 경배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들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찾아갔던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까 뭐 믿었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오늘 설교는 이거 다음이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묵시문학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쓰여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묵시문학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쉽게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거란 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주지만 그 묵시문학의 내용을 안 우리들은 그래 주님 오시니까 대충 살지 뭐 그냥 뭐 맨날 싸우고 대충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현재의 시간을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된 모든 내 인생의 불행하고 이 나라의 불행하고 세상의 모든 일어났던 것들이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서 이미 다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다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영광스러운 미래인 것이지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철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철들고 나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음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까지 믿어봤는데 아니 짐을 도지우네 성경을 읽으라 그러진 않나 예배를 오라 그러진 않나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표 안에서 운명이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고 주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이 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님은 도전합니다. 거대한 신상의 이야기 아래 너 살고 있지? 네가 원하지 않았던 바벨론에서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잖아. 너 지금 상황이 어떠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다려라 다니엘아. 내가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가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세울 텐데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니? 오늘 다니엘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심플하게 하고 여러분 영성은 기도원 가서 나무뿌리 뽑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는 집중력.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선교의 확장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